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복되게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절기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어제 임직식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젠 우리가 더욱 우리 본연의 부름과 사명에 매진을 해야 될 그런 때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 기록이 된 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강론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핵심은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을 하며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오시다가 이제 이 감람산 강화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총정리를 하여 주십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아주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강복음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대신에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오늘 같은 이 요동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승리 생활을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묘한 명령들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한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들이 나옵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으면 영원한 축복이요, 우리가 명령을 저버리면은 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늘 예민하게 온전하게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핵심 교훈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장의 그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강론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 웅장한 내용을 한마디의 첫 명령으로 압축하시는데 29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보라고 하는 게 명령어예요. 주님이 보라 하시면은 봐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매우 이른 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나무의 현상을 잘 보고 거기서 어떤 식물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비유의 지혜를 삼으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면서 오늘 이 참 엄중한 때를 우리 신자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실물 교훈입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잘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관하여
그 이해법의 한 가지로서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여러모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징조 그 자체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설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공식 그 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식 국화는 무화과가 아니라 아네모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상징목도 올리브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과 직접 지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화과 나무만 보라 하신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나무에서 보는 그 이치를 잘 은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시죠. 싹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같은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란 말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싹을 보면은 여름이 가깝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 나무를 관찰하면은 계절이 지금 얼마쯤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계절 감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도 꽤 많죠. 계절 감각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은 계절 감각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면서 그저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놓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아라라고 이런 중요한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름이란 뭘까요? 싹이 트면은 여름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 본 내용은 뭘 지칭을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름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계절을 가리키고요. 싹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계절을 트이게 하는 예비적인 징조를 가리켜 주고 있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자기의 관심에 몰입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라 하신 걸 안 보고 하나님이 마땅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선이 그렇게 마땅히 볼 걸 늘 건너뛰며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촉구하시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로페시 뉴스 워치라고 하는 그런 교계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서 발표한 한 통계에 의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98%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교회는 한 2%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렇다면 참 우리가 좋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에서는 이런 통계를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16%만 자기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 90%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조차 아예 자기 생애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날과 그 시를 말하면은 비성경적이죠. 우리도 흔히 쓰는 말, the day, 그날, 그리고 the hour, the time, 그 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시간에 관하여 그날과 그 시란 개념을 우리도 갖고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저
마음을 적당하게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외출을 하면서 갔다 올 동안에 숙제 잘하고 집 잘 지키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머니 언제 오셔요? 말 안 해줘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올 때를 모르니까 늘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말씀 안 하신 것은 우리가 천년만년 그저 안일한 생각으로 내 생각과 가치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언제라도의 시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된 분이 말씀 안 해줬으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어떤 상황을 진행하는 시간표를 두고 타임라인이란 말을 씁니다. 주님께서 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친히 이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신자로서 늘 잘 명심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간에 놓치지 않겠죠? 오늘 이 본장에 나오는 이 감남산 강화의 사건들은 대부분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미래는 결코 미래가 먼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미래는 늘 가깝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동사들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리고 나는 온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형을 사용하여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온다, 현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 시간 개념을 우리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진전되는 타임라인을 신자로서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초에,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한 3년쯤 전에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앞에 멀지 않아요,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3년쯤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진전된 시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는 말은 싹이 트면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여름이 가깝다 하는 말이죠. 싹이 트는 걸 보면은 여름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일들은 2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주님의 계시하신 예언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은 무화과 나무를 봐야 되겠죠. 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눈앞의 일만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를 못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여름이란 계절이 눈앞에 온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 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징조가 보인 다음에는 한 세대도 더 지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전된 타임라인을 말씀을 하셔요. 관심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람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걸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앞에 아주 굵직하게 지나가는데도 못 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 안 하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늘 자기의 관심 분야를 보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뭘 보셨습니까? 뭘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무화과나무가 보이십니까? 무화과나무가 지금 싹이 어떻게 튀어서 여름이 가깝다는 게 짐작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무관심의 세대에서 마땅히 볼 걸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세대가 이렇게 무관심할 것을 예언조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루 전날의 기상 상태를 보고 내일은 날이 굳겠다. 아니야 내일은 날이 개겠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기상 상태와 날씨 변화는 그렇게 예상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변화는 모르느냐.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무화과나무를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심지어 예배도 빠뜨리고 이렇게 사니 어떻게 볼 걸 보고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의 세대를 살고 있는 세대로 저는 믿습니다. 아주 엄중한 세대고요. 참 아주 집중력을 발휘하며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을 좀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보고 살자 그랬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둘째 주시는 명령은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절에서 우선적인 우리 마음가짐을 알려주시는데요.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여러분 길 가다가도 조심할 게 있으면은 뭘 조심하라는 팻말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서 아주 주의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34절 말씀에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발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주의력을 갖고 살라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그런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며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 험악합니다. 모든 게 발전하고 너무 옛날보다 비교하면 참 편리하고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가 악하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험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를 발휘하여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세 때는 온갖 것이 악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아주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하면서 지혜 있게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나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상황도 예민한 영적인 지혜를 갖고 분별도 하면서 그렇게 예민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지면요, 둔한 마음으로는 예배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예민성이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를 둔하게 합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에 염려를 너무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탕한 분 있으시겠습니까만은, 우리 가운데 술 취하는 분 있으시겠습니까만은, 생활에 염려하는 분 계세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지? 이걸 너무 걱정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에 염려나 또는 마음의 어떤 방탕함이나 이런 면에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 예민성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면에 유의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지 못합니다. 뭘 챙겨야 될지, 내일을 위해 오늘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둔한 마음에 갖추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둔한 마음 가운데 살면은, 신앙생활도 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주님의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민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에 참 조심하시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2000년 전에 주님이 온 지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는 5대양 6대주가 전부 커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온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올 것을 주님은 그때 벌써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도요, 깨어서 살피면은 조심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인지, 무엇이 복 있는 자의 길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조심하며 그렇게 판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은 이미 적지 않습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가 아주 천천히 더워지는 물에서 그 솥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끝까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삶게 된단 말이죠. 그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된단 말이죠.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나아가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과 또 AI가 우리 시대의 문명을 아주 충격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과거와 전혀 딴판의 패러다임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편리하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문명의 편리한 발전으로만 생각해서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이 됩니다. 때가 진전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글로벌 아이디나 숫자가 부여되는 상황도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촌 상황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강압적으로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 안에 모든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그것이 현금을 다 대신하고, 그 아이디나 표가 없이는 아무런 매매 활동도 못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디지털 시대라고 보이지만 거기에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다 알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전 세계 지식인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짐승의 표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좋아진다라고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는 각자가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10장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말입니다. 살아갈 때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고 남과 대화에도 믿음 좋은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인격이 선한 사람 만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때가 되고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판단에 참으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미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민성과 우리의 주의력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은 우리 생각했죠? 처음 명령은 보라, 무화과나무를 보고 살자.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징조를 보고 살자. 두 번째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각자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조심하는 믿음 생활을 하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명령어 가운데 이 세 번째 명령어가 36절에 나오는데요. 이 36절은 올해 우리에게 표어죠. 요절인 그런 구절이죠. 자, 이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절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피하고란 말도 나오고 서도록이란 말도 있고 기도하는 말도 있고 깨어 있으란 이 동사가 네 가지 나오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저기에서 명령형으로 된 동사는 딱 하나인데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된 명령입니다.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깨어 있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건 생활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셨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매일 최소 30분은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함께 5시 반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새벽 예배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나 기도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중요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가 최소 30분입니다. 최소 30분도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하루에 30분을 기도 최소 하시고 가능하면 1시간도 하시고 뭐 2시간도 가능하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방안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기도해야 승리해요. 기도해야 병도 나아요. 이렇게 깊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죠? 중요한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PR의 시대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 피해야 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자라는 그런 우스갯말로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주님은 PR의 시대가 아니라 피서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피해야 할 걸 피하고 서야 할 곳에 서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은 피해야 할 건 피하고 인자 앞에 반드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장에 2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반드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별일 없이 그때 피하지 못하여 함몰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지켜 피하여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적으로 말씀을 본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많은 미혹이 있다. 미혹이란 말은 속임수죠.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겁니다. 미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 단계는 재난의 시작 단계입니다. 재난의 시작 단계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모진 박해가 있을 것임을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거 전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21장 안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기 성도를 그날에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3년 반 동안의 큰 환난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예고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온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할 것과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21절에는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격변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라고 본장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주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한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 그때 피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피한 다음에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능히 서리오? 우리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본장 27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그때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중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비전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은혜와 궁극적인 소망과 영광에 동참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피할 걸 피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고 인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